네, 오늘 8월 2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대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순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라서 어제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하지 않았는데요. 8장 토요일이 8장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하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사사기 8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다스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드온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기드온은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기를 늘 원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 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드온이 자기 고향 오브라라는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낙향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왕이 되기를 원치도 않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8장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 그러니까 정식 아들은 아니고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아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첩의 세겜 땅에 세겜의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면요, 그 안에 반드시 악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 악이 함께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자가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세겜에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그 외삼촌들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드온은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 되기 거절을 했는데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을 하고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은돈 70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깡패들이 있죠. 불황자들. 깡패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하게 하고 뭐 경호원처럼 군대처럼 이렇게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자기 아버지의 고향 오브라 땅으로 갑니다.
오보라 땅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 자기 형도 있고 동생도 있을 텐데요.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담만 도망을 가고 나머지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이 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에 의해서 나라가 참 부강하게 되었죠. 평화가 왔습니다.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교만해져서요.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자가 도망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담이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 유명한 그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 나무에 대한 나무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하는데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무들이.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올리브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올리브 나무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올리브유를 만들어야지 내가 왜 거기 가서 당신들을 내가 다스리는 왕이 됩니까? 나 그거 싫습니다. 하고 올리브 나무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내 본분이지 나무를 다스리는 것이 내 본분이 아닙니다. 하고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내 본분이지 나무를 다스리는 것이 내 본분이 아닙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나무들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말하기를 그래 좋다. 내가 왕이 된다. 그 대신에 모든 나무는 내 그늘 아래로 들어와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거다. 이렇게 이 비유를 듭니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나와서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그를 왕으로 모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니까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평강이 찾아오니까 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사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다윗 시대도 그랬고요. 솔로몬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 언제든지 사람은 언제나 평안이 찾아오고 살만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죄 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셔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복 주시고 힘 주셔도 내가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오래 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대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린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멸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